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보셨습니다. 그 성경 여기저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복에 관해서 전에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복에 관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예복, 옷. 이 비유, 생각나는 비유 뭐가 있을까요? 예복하면 딱 생각나는 비유. 천국잔치 비유. 예, 천국잔치 비유. 천국잔치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에 관한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청함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 구원을 받기로 청함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합당치 않아서 내두고 그 다음에 아무나 가서 거리에서 사거리에 서서 아무나 데려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리를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무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부르심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함에 합당한 유대인들은 되려 천국에 못 들어갔고 청함에 해당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부르심에 맞아서 아무나 불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임금이 온 손님들이 누군가 하러 보러 왔더니만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임금이 가서 친구여. 대답이 친구예요. 친구여. 임금이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유고 무언 이건을 뭐라고 하셨느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려라.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다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복에 관한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옷이에요. 옷.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4대 교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에 교회가 무려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4대 교회는요 이 옷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옷은 어떤 옷이냐? 흰 옷이에요. 왜 흰 옷일까요? 깨끗하라고. 예, 깨끗하라고. 예, 성도의 옳은 행실, 흰 옷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흰 옷이 아니라 이게 좀 때가 좀 얼룩얼룩 묻은 옷은요 예복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때가 묻었다는 얘기는요 거룩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예, 거룩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거룩하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흰 옷은 우리가 이 거룩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런 차원의 거룩이 아니에요. 얘는 거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세요. 진짜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 칭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시면요 내가 죄를요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 그 다음에 거룩보다 한 수준 더 높으면 어떤 수준이 되느냐? 죄 지을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이 수준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흰 옷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간에 죄를 안 짓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이렇게 흰 옷이라요. 그래. 그러면 죄를 안 짓는 수준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자, 이제 죄를 안 짓는 수준 이러니까는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만 아니고 반드시 뭐 돼요? 행위 돼요. 우리가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튀어나온 행위는 뭐냐? 행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예.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복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예복은 도대체 뭡니까? 이랬더니 계시록 19장에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나오느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흰 말 타고 면류관 쓰시고 이때 이 땅에 다시 오실 적에 우리 성도들은 뭘 하면 되느냐 하면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해요.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옷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은 얘기는요. 이거는
마땅히 할 일이죠. 마땅히 할 일이요. 그러니까 잘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당연하다고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 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어떤 종이냐? 밭에서 일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밭에서 일하고 와서 이제 점심 먹으러 왔는데 주인이 떡 계셔. 그럼 주인보다 먼저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띠를 띠고 주인 식사하는 거를 먼저 수종을 다 든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러면서 종은 뭐라 그러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거를 하였을 뿐이다. 무익하대. 밭에 나가 일하고 와서 주인 수종 들고 그 다음에 했는데도 무익하대. 그게 뭔 얘기냐면요. 마땅히 할 거. 예. 마땅히 할 거. 마땅히 할 거 중에 어떤 게 뭐가 있냐면요. 품꾼의 품삯을 내일로 연기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오늘 줘야 되죠? 그게 마땅히 할 거예요. 그게 마땅히 할 거.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거 하는 걸 갖다가 잘했네 못했네 얘기하는 거는요. 그거는 얘기할 게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걸 했을 때 그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에 관한 얘기는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 이게 상급이에요. 이게 상급.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손으로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상급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거. 이거는 상급이라고요. 이건 상급. 그런데 마땅히 할 걸 했어. 그러면요. 그건 상급이 아니고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복을 입는 거는요. 당연히 할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했네 못했네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은 그냥 다 해야지. 자, 쉽게 얘기해서 대학생이 미적분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되죠. 그 미분과 적분은요. 어려워요. 왜? 그게 어려워. 예를 들어서 별로면 예를 다 든다 이제. 자, 요 공간의 넓이를 내시오 그러면 야 이걸 어떻게 내야 되냐. 이걸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수준을 그만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마땅히 하는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 3장에서는요. 이 흰옷에 대해서 사대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한순간에 싹 깨끗해지는 거는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 중에서 이렇게 형통해요. 그러다가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얘기는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얘기는 죄를 다시 짓는 거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돌아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사실은 돌아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심지어 솔로몬이 그 많은 재물을 다 모아놨는데 애굽에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애굽에서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재물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파괴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니까 애굽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와서 파괴를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요. 세상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못하면요. 전혀 엉뚱한 다른 게 와가지고서는 하죠. 그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아니면 그럼 뭘까요? 전혀 엉뚱한 다른 거는요.
하나님 도구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아수르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은 바벨론인데, 아수르는 하도 잔인해가지고서는 한 30년 만에 그냥 망하고 말았어요. 2대를 못 넘기고 망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잔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쓰기는 썼지만 얘도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도 2대 만에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긴 무너뜨렸어요. 쓰시긴 쓰셔야지. 응? 무너뜨리긴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뭐 죽든지 말든지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냐마는, 나는 뭐예요? 나는 이 흰 옷 중에서 옷을 뭐하지 않는 사람,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즉 뭐예요? 내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세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럽혔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다시 가지는 않아. 그러나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이제 더럽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6장에서는요, 이거를 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깨어 있어서라요. 깨어 있어서. 깨어 있으래. 그러면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랍니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언제 얘기해요? 주님 오실 때 얘기죠.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깨어 있는 게 뭐,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어떻게? 옷을 지키란 얘기는 또 뭘 지키란 얘기예요? 행실을 지키란 얘기예요. 행실을 지켜라.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는 이 흰 옷을 뭐 두루마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루마기. 왜 두루마기라고 표현을 했느냐? 한국말이니까 두루마기라고 표현을 하죠. 두루마기는 겉옷이에요, 속옷이에요? 겉옷이에요. 겉옷이에요. 두루마기는 겉옷이죠. 이 두루마기를 날마다 뭐 하는 자? 빠는 자. 날마다 빠는 자. 그래서 그럼요. 그게 다르죠. 예? 그래서 옷을 지켜야지. 그래서 그 날마다 여기서 옷 관리를 하라는 얘기는 무슨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행실의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다 뭐예요? 결국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옷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이 옷이 뭐냐에 관한 실상이 나옵니다.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누구예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입으래요. 뭔 옷을 입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긍휼. 자, 이제 실체가 드러났어요. 이제 긍휼. 그 다음에 또 자비, 온유,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또 여기가 뭐래요? 용서하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띠래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띠가 아니라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그 위에다 뭘 하라고요? 사랑을 띠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고 띠를 안 띠면 어떻게 돼요? 옷이 풀어지죠. 그러니까 옷을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띠를 매야 돼요. 옷을 지키면 안 풀어지게 옷을 잘 갖고 쓰려면은 이렇게 띠를 딱 매야 돼요. 전신갑주에 띠 나오죠. 뭐예요? 진리. 기억이 안 나셔 이제. 진리로 띠를 띠고.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라는 얘기예요?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으로 뭘 하라고요? 아니요. 저 봐봐요. 12절에 옷을 입고 13절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옷을 입고 용서하라. 용서를 할 때는 그냥 용서하지 말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용서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를 하라. 용서할 때는 뭘로 용서를 하라? 사랑으로 용서를 하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들이지 뭐. 예. 그리고 남편을 용서하라. 그거는 안 살아봐서 안 살아본 사람들 얘기고, 내가 진짜 날마다 용서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 자식들이죠. 예, 우리 자식들 용서. 근데 날마다 용서를 하는데 사랑으로 용서를 해요? 아니면은 그냥 저놈의 새끼 저거 어떻게 한번 이러면서 용서를 해요? 근데 말은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공고 때와 형통 때가 다 달라요. 그래도 저놈 새끼 졸업만 해봐라 내쫓아버린다 뭐 이런 생각. 빨리 결혼해서 내쫓아버려야지 막 이런. 그 이제 공고 때는 그런 생각도 들고 형통 때는요. 생각은 내쫓는다 그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내쫓아요? 못 쫓아. 지가 나가는 거지. 지가 나가는 거지 못 쫓아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는 이제 용서를 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가 됩니다. 예,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은요. 이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덜어 있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요게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을 옷 입으면 가능하고 안 입으면 안 가능해요. 긍휼 뭡니까? 긍휼 뭐예요? 이게 불쌍한 생각이 들면 돼요. 불쌍한 생각이 들면 긍휼이 나와요. 불쌍해야. 그러니까 우리 뭐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 툭하면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그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썩 불쌍하지도 않아요. 우리 밥을 못 먹고 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재밌게 공부하면서 뛰어놀면서 막 이런 어느 나라는요. 7살만 되면 망치를 들고 벽돌을 깨야 돼요. 그 돌을 깨야 된다고요. 돌을. 남자아이들은 돌을 지어다 날라다 주고 여자애들은 하루 종일 그거 깨고 앉았어요. 그거 깨면 얼마 받게요? 1,000원. 그게 1,000원어치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보니까 1,000원어치 줘. 그럼 그거 가지고 가야 자기 한 끼 식량이지 뭐. 자기 한 끼 식량. 그 전 세계적으로다가 식량을 쓰는 데가 이렇게 다양한데 한국은 쌀을 쓰죠. 유럽은 밀을 써요. 남미는요. 옥수수를 써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순산지라 옥수수를 식량으로 써요. 아프리카는요. 감자를 식량으로 써요. 그게 주식이에요. 근데 이거 뭐 그래 근데 참 감자 먹으니까 불쌍하다 싶겠지만 영양 성분 보면은요. 몽땅 다 탄수화물이에요, 다. 옥수수도 탄수화물이고 감자도 탄수화물이고 감자 먹어도 이집트 쪽은 귀리 먹고 하여튼 뭐 어디를 다 하는데 결국 영양소로 보면은 다 그냥 다 탄수화물을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민족들마다 다 먹고 살도록 다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왜 굶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그 차이로 이게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한반도인데 왜 북한은 굶고 남한은 남아돌까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의 극명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자세히 한국 사람들 사는 거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별로 그렇게 불쌍하지도 않아요. 예. 그냥 다 살아. 먹고 살기는 다 살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좀 고기를 몇 끼니 먹느냐 안 먹느냐 뭐 그런 차이지, 뭐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 그런 차이지 뭐 저기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뭐 해달라는 얘기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고향 떠날 때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지팡이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진짜 왜 옛날에 저기 시골 살다가 서울 가서 살겠다고 시골에서 저기 뭐 소작하다가 이것도 못해 먹겠다고 서울 갈 때 남자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그냥 올라가듯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요. 아무도 없을 때는요 진짜 진흙바닥에서 살아보겠다고 그냥 할 줄 아는 게 꿈틀거리는 것밖에 없어. 그냥 할 줄 아는 게. 그것도 얻어 맞았을 때 꿈틀하는 것밖에는 이제 꼭 없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고. 자비는 뭐예요? 자비 말이 어렵네. 자비가 뭘까요? 자애로울 자자에 슬플 빗자인데 이게 도대체 뭐죠? 뭐란 얘기야? 슬프도록 자애롭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죠? 자애로운데 슬퍼? 이게 뭘까? 베풀어 달란 얘기예요. 베풀어 달란 얘기예요. 예, 자비는 자 베푸는 것을 자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경이 그 깡통을 그 당시 그게 깡통이었나? 예수님 그 지나갈 적에 소경이 구걸을 할 적에 뭐라고 구걸을 하냐면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구걸을 해요. 누구한테? 눈뜬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이렇게 바가지를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지팡이를 하나 짚고 자비를 베푸소서. 나한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자비는 뭐예요? 베푸는 걸 자비라 그래요. 그러면 자 긍휼과 자비는 한 쌍이죠. 예, 불쌍하면 줄 수 있어요. 불쌍하면 줄 수 있어요. 불쌍하니까 준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거 할 수 있어요. 무슨 각종 자선단체 이거 줄 수 있죠. 예, 이거 줄 수 있어요. 북한을 돕시다. 그거 뭐 하자는 얘기죠?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왔는데 이게 북한의 주민들한테 안 가니까 이게 문제죠. 예, 주민들한테 안 가고 오히려 주민들을 억압하는 권세자들한테만 가요. 그러면 우리가 주면 줄수록 북한의 주민들은 더욱더 괴로워요. 더욱더 괴로워.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줘요. 온유 겸손. 온유 뭡니까? 온유 뭐예요? 화 안 내는 거죠. 뭐 승질 안 내는 거죠. 뭐 온유 승질. 온유하면 이 땅에 온유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어요? 모세. 지면을 덮어요. 모세. 자, 여러분들 그 목회자가 모세 같은 목회자면은 참 좋겠죠. 모세 같은 목회자 얼마나 좋아. 맨날 목회자 막 물고 뜯고 해도 가만히 있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자, 바울 같은 목회자 어때요? 바울 같은 목회자. 월급 안 줘도 돼. 사람이 안 줘도 돼. 자기가 알아서 막 하고선 복음을 전하고 다녀. 얼마나 좋아.
베드로 같은 분은요. 베드로 같은 분은 무서워서 교회 못 나와요. 거짓말 한마디 했다가는요. 목이 달아나. 목이 달아나.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자가 좋겠어요? 난 베드로가 좋아. 나는 베드로. 막 카리스마 팍 넘쳐가지고 막 예수님 같은 목회자. 야, 훌륭하시네. 그래, 예수님 같은 목회자. 예수님이요. 온유할까요? 한승질하실까요? 예,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화를 누구한테 내시냐면은 이방 사람들한테 화내실 거예요. 죄인들한테 화내시고 제자들한테는요. 길이 참으시는데 아주 미치도록 길이 참으세요. 너무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10년 전 나하고 지금 나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 큰일 납니다. 왠지 아세요? 변해야죠. 10년 전 나하고 지금 나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면은요. 예수님이 뭐래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얘기냐면은요. 자, 여러분들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하나 심었습니다. 옮겨 심었어요. 네? 포도밭은 어떤 밭이에요? 아주 기름진 밭이에요. 끝내주는 밭이에요. 정말 최고의 밭이에요. 거기는 풀 한 폭이 안 놔둡니다. 그냥 싹 없애버립니다. 거름을 막 기가 막히게 줍니다. 거기에 무화과나무는요. 왜 포도밭에다 무화과나무를 심어? 아무 데나 심어도 지가 잘 자랄 텐데. 그런데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 같은 사람을 최고의 교회에다 갖다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 좋은 꿀 이렇게 해서 막 먹었어요.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네. 그러니까 포도원 농장 주인이 뭐라 그러십니까? 찍어버려라. 찍어버려. 뭐하냐 쟤. 찍어버려. 없애버려. 그동안 퍼들인 공이 아깝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1년만 더. 1년만 더. 그래서 1년 동안 뭐합니까? 걸음을 주고 두루 파고 온갖 정성을 다 합니다. 뭐 하도록? 열매 맺도록. 예수님은 어떻게 기다려 주시냐면요. 그렇게 기다려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려 주셔요. 가끔 이제 사모님들이 가끔 이제 그런 착각을 해요. 뭔 착각을 하냐면은 이제 목사님이 단에 있으면 어때요? 멋있잖아요. 설교하면 어때요? 멋있잖아요. 참 훌륭하잖아. 그러니까 집에 와도 목사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어떻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기를 바래요. 예수님처럼 이기를 바래. 그럼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하고 살아.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살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다 뭐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하고. 그래서 온유하다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뭐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 자, 그럼 겸손은 뭐예요? 그럼 이제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나하고 남이 있어요. 누가 더 훌륭해요? 남이 더 훌륭해요. 이게 겸손이고요. 내가 더 훌륭하면요. 그거를 교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교만한 민족이 어디냐? 아니야. 중국 같아요. 중국 같아요. 그 중국은 문화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중국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나침판도 나왔어요. 중국에서 인쇄도 나왔어요. 중국에서 문자도 나왔어요. 중국에서 화약도 나왔어요. 무슨 마르코 폴로가 뭐 신대륙을 발견하니 어쨌네. 아이고야, 정화는요. 당나라 시대 때 정화가 200척의 그 빌딩 같은 배를 타고 200척을
거늘고 전 세계를 동남아를 한 바퀴 확 돌아. 그래서 남중국해가 중국해라고 빡빡 우기는 거는요. 당나라 때 이미 여기를 우리가 다 점령을 했다라고 그래서 우기는 거예요. 아이 그 옛날 얘기를 현행법에 100년만 실효 지배하면 그 땅은 내 땅이에요. 100년만 실효 지배하면. 그러면 독도 몇 년 실효 지배했을까요? 우리나라 건국하고 같이 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건국하고 대한민국 건국하고 독도 실효 지배는 같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100년 되기 전에 일본은요 전쟁을 할 거예요. 재판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막 교과서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서는 지금의 중고등학교 세대가 40세가 되는 그때 얘를 바라보고서는 그때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해군력만 잔뜩 만들잖아요. 육군은 만들지도 않고 해군만 만들어요. 왜? 바다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다 시기 질투에 의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보면 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특히 내가 수준이 더 높으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다 나와요. 수준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 보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쭉 훑어봐요. 1,000만 원 발랐네. 뭐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속옷은 모르겠고 일단 겉에 입은 셔츠가 무슨 뭐 드레스 셔츠가 뭐 100만 원짜리요, 바지가 500만 원짜리요, 신발이 300만 원짜리요, 코트가 얼마짜리 이렇게 하니까 얼마예요 이게? 1,000만 원을 쳐발랐네. 이게 그냥 그 사람은요 평상시에 관심이 이제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 뭐 학벌이 뭐 이렇게 한 사람은 얘기하는 거 뭐 쭉 들어보고 뭐 어쩌고 뭐 이게 다르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은요 쓰는 단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점수가 나와요. 그렇죠. 점수가 나와요. 사람이요 왜 여인들도 예쁘게 차려입고 뭐 남자 앞에서 식사할 때 왜 살살 먹게요. 자신의 바닥을 보이기 싫은 거죠. 예. 나의 우매함이라든지 나의 허물이라든지 나의 교양이라든지 뭐 이런 걸 뭐 하는 거예요. 즉 감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드러나 버리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밑바닥에는요. 부끄러운 게 들어 있어요. 왜 부끄러운 게 들어 있느냐? 죄니까. 자신의 밑바닥에는 사람 누구나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본인만의 기도 제목이에요. 본인만의 기도 제목.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얘는 절대로 기도 안 해요. 얘는요. 기도 제목을 써서 오십시오.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얘는 안 써요. 그 사람은요. 누구나가 밝힐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죄가 다 있단 말이에요.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예수님은요. 이것까지도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치료의 개념이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은 용서를 안 하셨나? 다 용서를 하셨는데 왜 얘는 내 밑바닥에 앉아 있을까요? 얘는 치료의 대상이에요. 치료.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남하고 이렇게 있을 적에 나하고 남하고 내가 이런 게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게 들통이 나버렸다 그러면은요, 나는 남보다 더 밑에 내려가지요.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안 보여줘요. 나하고 남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 얘기는요. 나하고 남하고 비교를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이 나보다 모든 부분에서 다 잘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일부분은 이 사람이 잘났고 일부분은 내가 잘났고 그러죠. 예. 그러면 나는 내가 잘난 거 가지고 교만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난 거 가지고 교만한 거예요. 둘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둘 다 손해지 뭐. 둘 다 손해인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잘난 거, 이 사람이 잘난. 자, 돈 많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둘이 싸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작전 성공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작전 성공. 일본은요 남한과 북한이 싸우기만을 확수고대하고 있어요. 예, 그것만 해주면 그냥 땡큐예요. 그냥 땡큐. 한국은요 전쟁하면 안 돼요. 한국은 그거 망하는 거지 뭐. 그 순간 다 망하는 거지.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을 통일을 해버렸다. 그랬다면은 또 그냥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요. 근데 뭐하러 지금 예, 그러고 있을까요? 중국은요 그 김정은이 죽어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북한의 급한 사태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국경에 배치해놨던 군대를 북한으로 다 밀어 넣어버려요. 그래서 군대가 들어간 그 지역만큼은 잘라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한국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참 뭘 해야 되나 지금. 자, 나와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겸손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어찌 예수님이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데 어디까지 겸손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어디까지 낮췄냐?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안 해요? 안 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옳은 행실, 그 다음에 옷을 지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예요. 말이죠. 이게 쉬운 얘기. 거기다 하나 더 해요. 이제 또 오래 참음. 긍휼 자비가 쉬워요? 온유 겸손이 쉬워요? 뭐 둘 다 어렵네. 그러다 오래 참음. 언제까지? 변할 때까지요. 변할 때까지. 그래서 왜 하나님 왜 참 정말 저 인간은 왜 저럴까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요. 너도 그랬다 그래요. 너도 그랬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느냐 하면은 스스로가 알잖아요.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자, 내가 예수 믿고 제대로 서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뭐 저기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각자 계산해 보세요.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걸렸어요.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야곱은 20년 걸렸어요. 근데 20년으로 끝이 아니에요. 처가살이만 20년이지 요셉이 죽고 나서도 20년이에요. 예. 요셉이 17살에 잡혀가가지고서는 총리가 30살에 돼가지고서는 그 총리 된 후에 8년째, 9년째 만나잖아요. 20년도 더 되네. 20년도 더 돼. 그 기간 동안은 오래 참아주셨어요. 바울도요. 이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이지만 바울이 선교 가기까지 20년 넘게 걸렸어요. 20년 넘게 걸렸어. 어느 정도 걸려면 저 사도행전에 14년이라고 아예 딱 써놨어요. 14년이라고 딱 써놨어. 그럼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14년일까요? 이분도 아라비아에 가서 시내산 가서 예수님 만나고 와가지고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얼마나 머리게 했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아주셨어요. 누구에 대해서도요.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았어요. 자, 그리고 이 오래 참는 동안에 사랑을 하면서 오래 참으라 해요. 미워하면서 오래 참으면요. 그건 지옥이요. 그건 지옥이에요. 미워하면서 오래 참으면요. 저 인간은 언제 죽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죽으면 내가 뭐 할 텐데 편할 텐데 빨리 죽으면 내가 편할 것 같아요? 외양간에 속 없으면 청소할 일이 없으니까 편하기는 해. 예, 구유는 깨끗한데 얻는 게 없어.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 언제 죽나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요걸 다 합쳐서 뭐라 그러느냐? 예복이에요. 이걸 다 합쳐서. 그러니까 사람이요 옷을 입을 때 또 옷을 입을 때 옷을 왜 입어요? 그 옷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추우니까 입고, 예? 더우니까 입고, 또 사람이 이 뭐예요? 품위를 또 나타내야 되고 예의 범절도 있어야 되고. 근데 가장 궁극적인 거는요 창피하지 않으려고 입는 거잖아요. 예, 창피하지 않으려고. 예, 우리 집에 개가 있는데 털이 막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 털을 싹 벗겨버리면요 얘가 창피해해요. 예, 짐승도 안 돼요. 명심보감인가? 근데 그 얘기가 있다. 그 얘기가 딱 있더라고요. 쥐도 가죽이 있거늘 사람이 체면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쥐도 가죽이 있대. 쥐도 가죽이 있는데 그 표현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몰라. 사람이 채통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래요. 쪽제비가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들 싸울 때 뭐라 그래요? 소리 지르면 아래 것들이 듣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다 말고 찍 소리 못해. 화가 나도 뭐 하는 거야. 찍 소리 못해. 그또 그러지. 별 살려면 해야지 무슨 소리야. 거기서 한 소리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채통을 지키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 우리가요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게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게 나의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가려야 되는 거고요. 나의 옳은 행실 당연하게 마땅히 할 일이에요. 뭐를? 긍휼을, 자비를, 온유를, 겸손을, 오래 참음을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해서 이야 이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들었나? 하래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12절 제일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십시다. 하라면 해야죠 뭐. 그러죠? 이 길에 발 담궈 놓으면 뺄 수가 없다니까요. 네,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장성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러면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냥 좋네. 안 그렇기도 하죠. 예, 안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안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허물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 길을 쭉 가요. 그러니까 아직 도착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중에 있는 거죠. 예, 가는 중에 있어요. 가다가 쉬잖아요. 가다가 쉬면 어떻게 되게요? 뒤로 가요. 가다 쉬면 뒤로 간다고요. 마치 공부를 하다가 한 3일 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3일 있다가 이제 공부를 하려면 잘 안 돌아가. 잘 안 돌아가. 이게 그런 거예요. 일을 하다가 쉬잖아요. 그 다음에 일을 하려면은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 때 그냥 쭉 가요. 그래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가 노를 안 저으면 뒤로 가요. 뒤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쉬지 말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대로 그 예복을 잘 입으십시다. 예복을 잘 입고 거기에다가 또 사랑을 또 띠로 떼요. 그래서 예복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다 들었는데 실제로 예복이 뭐냐? 이겁니다. 실제로 예복이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거기에다가 사랑을 덧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천국 거기 들어가면은요 예복을 입고 딱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 그날에 같이 다 기쁘게 맞이하시고 좋은 거 입으십시다.
지금 뭐 명품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이게 중요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잘 옷을 잘 입으셔서 성품이 옷이에요, 결국. 예, 성품이 옷. 교회에 예쁜 옷 입고 온 사람과 가난한 옷, 그 천한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사람. 예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에 그 준비 잘 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복을 마땅히 입어야 할 것이고 예복을 입었으니 주님 오실 때 천국 잔치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식구들이 있고 자녀가 있고 원수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의 띠로 아버지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의 옷을 잘 입을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